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새로운 갈등에 도전해라. 이 말씀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또 다른 갈등이 올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꼭 새신자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홍해를 건넜어요. 그러면 이제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그 고통은 끝이 났습니다. 노예 생활 안 해도 되니까. 그게 막 자녀들을 죽이고 수많은 핍박을 받았잖아요. 이제 거기서는 해방됐지만은,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디를 통과해야 됩니까? 광야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광야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갈 때까지 그 광야의 고난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이해를 시켜줘야 돼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내가 예수 믿었더니 뭐 사업도 안 되고 막 더 이게 일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간혹 있어요. 그거는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예수를 안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문제가 없었겠어요? 아닙니다. 더 큰 문제 속에 빠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새롭게 생길 수 있는 고난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 됩니다.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축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훈련이고 연단이다. 그걸 꼭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노예 근성, 노예 체질 가지고는 그 약속의 땅을 정복할 수가 없어요. 축복을 줘도 못 받아 먹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예수 믿는 순간 갑자기 확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성막을 딱 짓고 성막을 따라가라고 했거든요. 하나님 중심, 또 성막 중심, 말씀 중심.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 훈련을 계속 받습니다. 테스트합니다. 하나님이 계속 테스트해요. 그런데 말씀을 주는데 말씀 따라 안 가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데 꼭 거기 몇 사람은 만나를 혹시 더 있지 않나. 그 안식일에는 없다고 그랬는데 꼭 나가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먹을지만 하루 먹을 것만 딱 이렇게 하면 다음날 또 줄 거니까 하루 먹을지만 이게 거둠된다. 남기지 마라. 남기면 벌레 생긴다. 그런데 꼭 더 많이 걷어가지고 먹고 남는 거 벌레 생겨가지고 하나님에게 책망받는 장면이 나죠. 이게 굉장히 우스운 말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요, 이런 그 말씀을 잘 따라가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체질이 안 바뀌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계속 테스트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어려움이 오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을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주실 그 축복을 앞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성막 따라가게 만들고 말씀 따라가게 만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리는, 그게 애굽에 있을 때는 그게 안 됐거든요. 완전히 다 까먹었어. 노예로 그냥 살아가던 그런 체질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쉽게 얘기하면 영적 서밋으로 만들어가는 훈련의 과정이다. 이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새로운 갈등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이 새로운 갈등이 저도 많이 겪어본 건데요. 새로운 갈등이 어떻게 보면 아주 유치한 것도 막 옵니다, 이게. 자, 그러면 이 갈등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사실 기도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이게. 가정에서 이게 옵니다. 특히 이제 저도 그랬습니다만은 아무도 예수 안 믿는 집에 처음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가족하고도 스케줄 잡기도 어려워. 우리 박청창 지사님도 그게 이제 벌초하러 가시라고 어쩔 수 없이 갔는데, 그 이제 그쪽 전체 가족의 회장이라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안 갈 수가 없다. 토요일 날 하자 그래도 이게 다수결로 하면은 전부 다 일요일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문 전체 선정을 다 이렇게 벌초를 해야 되니까 이 가정 속에서도요 여러 가지 이 갈등들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거는 기도하라는 이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다 가족 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 그 우리나라 같으면 뭐 제사 문제 막 제일 먼저 걸리는 게 제사 문제예요. 그래서 저희 집에도 제사가 예수 믿고만 몇 년 뒤에 이제 결국 다 없어졌는데 이게 굉장히 큰 갈등으로 올 수가 있어요. 그 뭐 오늘처럼 이 벌초 문제라든가 또 가족끼리 뭐 이렇게 여행 가는 문제 이렇게 사사건건 다 걸립니다. 이런 부분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그 어떤 분을 보니까 며느리가 그 제사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며느리 예수 믿는데 이 다 불신자 집안이니까 그래도 우리나라는 다행히 여자들한테는 절하는 소리를 안 해요. 다 제사를 때 남자들만 여자들 절을 안 하니까 그거는 천만다행인데 그 이제 며느리가 딱 가서 그 이야기한 거예요. 다 이제 음식도 다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다 해. 그리고 이제 자기는 거기 참석을 안 하는 거지. 그 제사 지는데 부엌에만 있는 거예요. 부엌에만. 그러면서 또 시어머니께 용돈도 드리고 그렇게 했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뭐 미워할 이유 없지. 그러면서 이제 음식을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음식을 먹고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건 할 수 있잖아요. 그건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계속 그 저주와 재앙을 끊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은 이런 갈등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때 기도하라고 하나님 주시는 거. 또 직장 현장에 가서 내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직장 현장에 가서도 이런 갈등이 많이 있죠. 특히 남자들은 뭐 직장 다 다녀야 되는데 직장 상사가 특근해 그러면 주일날 특근해야 되잖아. 저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특근 못합니다.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도 지혜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특근을 안 해도 되도록 하나님이 딱 작업을 해버린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사건을 터뜨려 가지고 딱 저를 통해서 일을 해결하게 만들므로 해서 더 이상 우리 과장이나 부장이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들어 버린 거예요. 너무 감사하더라고. 나는 주일날 새벽 기도부터 옛날에 집사 때 찬양대도 해야지, 중고등부 교사도 해야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녁에 저녁 먹고 나면 그 저녁을 점심도 교회에서 먹고 저녁도 교회에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쭉 그러고 나서 저녁 때 2부 예배 드리고 나면 찬양대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럼 한 밤 10시 정도 돼요. 연습까지 마치고 나면. 그래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새벽에 아침에 왔다가 또 찬양대 일찍 가야 돼. 준비하러. 그러니까 1부 예배 드리지. 점심 먹고 우리 중고등부 예배 드리지. 그리고 저녁 먹고 저녁 2부 드리지. 또 찬양대 연습해야지. 이게 뭐 스케줄이. 그러니까 빼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근데 회사에서는 특권하라고 그래요. 안 하면은 그 당시에는 역적 비슷하게 그런 분위기였거든.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안 한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제 과장이나 부장이 째려보잖아요. 자식 이게 금방지게 이제 신입사원 주제에.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내시더라고. 그래 딱 한번 해가지고 돈 안 받고 특권 해준 적이 있어요. 오후에. 오전 예배대로 오후에 가서 잠깐 딱 해주고 일을 잘 마무리해서 보고를 드리니까 그날부터는 그러나 특권을 올리지는 않겠다 그랬어요. 그 올리면 돈 나오거든. 그래서 나는 주일날 내가 뭔가 수고를 했어도 돈을 받는 거는 난 싫더라고. 그래가지고 안 온다 그랬더니 나를 멀뚱멀뚱 쳐다봐. 뭐 이런 놈이 다 있나 이런 생각. 그 다음부터는 특권하는 소리를 저한테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입니다. 사실은. 이러고 그냥 힘들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부 다 기도하시면은 그게 전부 다 연결돼 가지고 현장 복음화 하는데 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도 많이 달라져요. 그리고 특히 남자들은 인간관계 뭐 있습니까? 술. 이게 처음 만나면 술 마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원래 뭐 술도 잘 못 마시지만은 야 집사 때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게 뭐
우리나라 남자들은 전부 다 보고 인간관계 하는데 술이 다 들어가거든, 자연스럽게. 그래서 하나님, 저는 술을 안 마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기도했더니 막 위에 막 탈이 나가지고 위 궤양이 와가지고 갑자기 먹을 수가 없는 상태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엄청 빨리 응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 속이 썰으니까 이걸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0년 동안 도저히 못 먹어요. 청주 와서 이제 다 나왔어요. 한 10년 걸려서 다 나왔는데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전부 다 이게 하나의 기도 제목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기도하면은 이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걸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다 여십니다. 저도 경험해 본 거예요. 작지만은.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 또 이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래 하다 보면은 더 믿음에 내가 굳건하게 설 수 있는 이 경험들이 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제사 없어질 때도 결단하고 아버님한테 말씀드렸을 때 그때 제 눈에서 아마 아버님이 느꼈을 거예요. 아, 이놈이 오늘 얘기하는데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내 눈에서 막 광채가 날 정도로.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알고 나니까 이 제사 문제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날따라 성령께서 강하게 제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말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제사 지내고 제사 안 지내면 불효자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 전부 다 사단마귀에 쏘은 거다. 그래서 아버님 이거 제사 지내는 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저는 안 지내기로 결단하고 왔습니다. 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내 눈빛을 보더니만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저는 뭐 그때 굉장히 단단히 각오를 하고 말씀 쭉 설명을 드렸어요. 성경의 내용을 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지. 그래서 지금까지 뭐 수십 년 동안 돌아가신 분들 제사 지내고 그 정도면은 할 만큼 다 했습니다. 더 이상 이제 안 해도 됩니다. 후손들을 생각해서라도 여기서 끊으셔야 됩니다. 말씀드리죠. 그랬더니 하루만 시간을 더 달라고 얘기하십니다. 그 다음날 추석날 우리 현주 1살 때 87년도니까 그 다음날 이제 추석 당일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님이 아침에 저를 부르시더만 그러면은 제사를 안 지내도록 하겠다. 나도 그래서 아유 너무 감사하다고. 그러면 여기 우리 어머님이 뭐 상을 다 차려놨는데 제사상을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거는 뭐 감사 기도하고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딱 뚜껑을 여니까 과일 대가리 다 잘라놨더라고요. 그래서 제사 지낼 준비를 다 해놓으신 거예요, 어머님이. 원래 어머님 그 음식을 준비하던 습관이 돼가지고 습관적으로 준비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이제 이렇게 뭐 자를 필요 없이 이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그 뒤에는 이제 예배로 바꿨죠. 처음에는 이제 기도하고 식사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예배를 인도했어요. 같이 찬송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예수 믿고 난 뒤에 가정에서 또 어떤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 이게 전도문이 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안 좋은 것 같이 갈등처럼 보이지만은 아주 중요한 전도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장 안에서도 인사과부터 총무과 우리 그 구미 공장에 한 2,000명 되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저를 보는 거예요. 다 보고 있더라고요, 사람들. 이게 전도문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 김창환 사장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자녀 때문에 저하고 친하게 됐지만 옛날부터 저를 봤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신입사원 때부터. 그러니까 이게 회사 안에 공장 안에요 소문이 대박 나요. 저 친구는 예수쟁이구나. 그런 소문이 쫙 납니다. 이게 나도 괜찮아. 그때는 뭐 이상하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담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도 쫄리거나 뭐 그런 게 없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 그걸 통해서 전도문도 많이 열렸습니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자, 뭐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하라고 그런 갈등을 주시는 거니까요. 그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세요. 지혜를. 구원받는 성도의 실존. 자, 그러면 이 구원받는 성도의 어떤 그 실제적인 상태를 지금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게 내가 지금 어떤 영적 상태가 되었는지 실존을 보면은 로마서 8장 이전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완전히 법적으로 해방이 됐어요. 뭐에서 해방됐습니까? 죄와 사단과 운명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러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다. 그래서 이런 갈등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해방받은 사람인데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은 아직 해방받지 못한 이 사단의 권세하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갈등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는, 자, 이게 내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우리가 새신자들이 알아야 되겠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아,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는구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은 그럼 이 성령께서 뭘 하셨냐?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돼. 주님이 주신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리고요.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집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깨달아.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데 이 말씀이 자꾸 깨달아지는 게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자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내게 있는 평안을 내게 주노니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같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내가 무엇을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을 두려워해야 될 그런 신분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지혜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평안을 딱 누리도록 불안해지지 않아. 그러니까 담대해지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래서 이길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평안을 주십니다. 이게 성령께서 내 속에서 작업하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신분이 아니다. 그걸 깨닫도록요.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나를, 예수 믿는 나를 성전 삼아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성전 삼아다. 아무도 하나님의 성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성전을 파괴하거나 할 수 없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눈에 보이는 성전이요. 그거는 없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 속에 성령이 오셔서 만든 이 성전은 누가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완전 해방되기 때문에 끝난 거예요. 누구도 타치할 수가 없습니다. 설사 육신의 죽음이 와도 이 사람을 멸망시킬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면은 프라이드가 생기죠.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으로 나를 만들었구나. 이게 성도의 실존이에요, 실존. 이 구원받은 성도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어떤 변화가 와 있는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2장이죠. 2장 10절에서 12절까지인데 14절까지 한번 이렇게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래 보면은 신령한 진리를 깨닫게 한다. 성령은 모든 것을 아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다 아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냐고 사탄이죠.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건 이제 이 성령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자녀의 그 축복이라는 이런 비밀들을 자꾸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요, 갈수록 담대해지고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응답들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들을수록 좋은 거죠. 내 속에 있는 진리의 성령이요, 나를 계속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신분 권세를 알면은요, 그걸 가지고 기도로 이길 수가 있거든요.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힘이 여기 생기고 지혜가 거기서 생기고, 담대하라 그러는데 담대한 마음이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로마서 8장 28절 뭡니까?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새신자한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뭔가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운명과 저주와 재앙에서 완전 해방됐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도 합력하여 하나님이 지금 선을 이루시니까 조금만 기도하고 기다려보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작업하시는지 보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안 좋은 것 같은데, 문제 같은데 문제가 아니라 전부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문제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고 축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내 실존은 이런 상태구나, 이걸 알면은요, 새신자들이 많이 힘을 얻을 겁니다. 여러 가지 갈등이 오는데 그 갈등이 아니고 기도해보면은 중요한 길을 하나님 알려주시고 축복으로 바뀐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문제의 해결책.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자, 이 해결책, 사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만 누리면은 사실은 다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이런 상태인데,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계속 깨닫게 하셔요.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신자들일수록 예배가 중요한 겁니다. 또 내 개인 기도 시간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두려워할 게 하나도 없어요. 자, 이거를 꼭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이 제자들에게 하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떠나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때 그것이 더 유익하다 할 정도로, 너희들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는데 이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응답과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그래서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여기서 해결책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걸 계속 확인해야 되는데, 성령이 함께 하시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5장 16절 18절 보면 성령 인도와 성령 충만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속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럼 어떤 분은 물어보더라고,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습니까? 성령 인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성령 인도를 받습니다. 그걸 한번 받아보면 이거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말씀을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 성령 인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는 게 내 삶 속에서 계속 반복이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걸 계속 확인이 돼요, 확인이. 그러면은 이 어떤 갈등이 오더라도 불안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 광야길을 갈 때 가만히 이 출애굽기 한번 읽어보세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먹을 게 없어. 먹을 게 없다고 또 막 난리치니까 어떻게 해요? 만나 보내주시고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고기 먹어야 되는데 고기 메추라기도 보내주고 입에서 막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도록 해주겠다. 꽉 쏟아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잘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광야를 인도하셨으면 하나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실 텐데 당장 나오니까 얘는 농사 지을 수 있는 데도 아니고 먹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먹을 거 달라고 또 물이 없으니까 물 달라고 뭐 계속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다 답을 주시잖아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막을 지어라 해서 계속 피제사 드리면서 인도받아 가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이게 성령의 인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 충만을 또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너희들은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아버리면은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도록 성령의 인도는 육체의 소욕과 반대 방향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있지 않는 이 복음의 비밀을 누리는 자로 만들어버립니다. 자, 요한 1서 2장 27절 보면 이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가장 기준입니다. 핵심적인 기준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이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다. 이 기름 부음이 뭐냐면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 상태를 지금. 그래서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 역사, 이거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광야를 통과해 나가려면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그게 출애굽기가 보여주는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혜사 성령께서 오셔서 내주인도 충만 역사, 그래서 광야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겨나갈 수도 있고 또 기도하다 보면 이런 걸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지 이런 것도 확인될 수 있고 또 이럴 때 막혔던 문들을 하나님이 여시고 가는데 그게 전부 성령의 역사예요. 그거를 내가 확인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계속 체험하는 거예요. 이게 체험이 안 되면 신앙이 성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모르고 신앙생활 30년 하고 나면요, 사람이 완전 율법주의로 인본주의로 빠져버려요. 왜? 이 맛을 못 봤거든. 이 맛을 못 보면요, 신앙생활이 별 재미가 없다니까요. 그리고 잘못해가지고 오래 해가지고 옛날에 내가 다닐 때 보면은 싸움이나 하고 이런 사람도 많았어요. 제가 옛날에 군비스를 다녔던 교회도 보면. 그러니까 이 맛을 봐야 돼요. 새신자 때부터. 그리고 요한 1서 2장 20절 27절은 뭡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을 얘기했는데 이 기름 부음에 대해서도 나오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적그리스도다. 아들을 부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없고 아들을 시인하는 자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우리나라 모든 사이비 교단들이 말하는 게요.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걸 다 나타내셨다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게 결정적인 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자가 거짓말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다. 아버지와 아들을 동시에 인정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 이제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여기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인정하면서 아들은 인정을 안 하려고 하는 이 여호와의 정인들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 통일교. 이게 뭡니까? 안상홍 정인회. 그럼 아버지는 인정하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면 인정 안 해. 그 누구인가? 안상홍, 이만희 이런 사람들 막 구세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전부 다 뭐야? 아버지는 인정하는 것처럼 말하면서 아들은 인정 안 해. 이 전부 다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모든 이상한 사이비 교단이 이 요한일서 2장만 읽어보면 답이 다 나와요. 이건 새 가족들한테 꼭 이야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성령께서 알게 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내주인도 충만한 은혜 속에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마지막으로 성도의 생활 방식이긴 한데, 이제 새 가족들이 예수 믿고 좋은데, 그럼 어떻게 우리 인도를 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된다. 그게 뭡니까? 성령 인도가 이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나오죠. 물론 여기서는 선교를 위해서 성령 인도 받는 과정이지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수록 기도해서 성령 인도를 받아요. 기도를 통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성령 인도를 받았어요. 이거를 옛날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게 전혀 모르니까 점치러 가고 그랬잖아요. 점쟁이한테 물어보고 살고 그랬잖아요. 사람들.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몸부림쳐라. 이게 우리의 생활 방식이 돼요. 완전 체질이 돼요. 그 다음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거 이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뭐합니까? 기도.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서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이렇게 일단 요거는 이제 요 부분은 새신자들한테 좀 얘기하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사명자들한테는 선교를 위한 성령인도 우리 얘기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새신자들은 성령인도와 모든 염려는 기도 제목이다. 한 이 정도만 소개해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염려되는 부분을 전부 다 기도 제목으로 다 바꿔라. 바꾸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거기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기도해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고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게 15장 7절이에요. 그러면 15장 8절을 왜 했냐면,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다. 열매 맺는 삶. 여기까지 좀 더 교재는 7절만 나와 있는데 8절까지 좀 설명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언약으로 탁 믿어지고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맺는 삶이 됩니다. 그럼 이걸 보고 제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자. 네, 여기까지 한번 새 가족들이라도 좀 소개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23절 23절.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뭐 당연한 얘기인데 다시 한번 그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좀 생각할 수 있도록.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동안에 기도 안 했어요. 구약시대 때는 피제사들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언약을 성취하고 난 이유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는 이렇게 하질 않았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언약을 성취하고 나서는요, 모든 권세를 그 아들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을 받아보면은 달라요. 기도 응답을 받아. 그래서 이 은혜 속에 우리 한 가지 더 추가한다면은 결론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으로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쁘신 뜻을 발견해라. 이렇게 하면은 새로운 갈등에 도전하는데 충분히 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 이상하게 이런 어떤 그 새로운 갈등이 생긴다.
뭐 어떤 분은 더 뭐 어렵게 됐다. 어쨌든 이런 막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성령이 함께 하시는 비밀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제 앞으로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꼭 이야기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 가지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 뜻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기도 해요. 갈등이. 저는 이제 이 직장 속에서는 직장 복음화, 가정 속의 문제는 가문 복음화, 또 여러 가지 인간 문제에서 전부 다 전도의 문으로 다 찾도록 하나님이 그 은혜를 주셨거든요. 그런 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렇게 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갈등은 갈등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오히려 이거를 뒤집어서 축복으로 내게 온다는 거 꼭 아시고, 특히 더 힘든 가정에 아주 어려운 힘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걸 좀 얘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떤 분은 그 고난 중에 어려움 중에 이게 찾아오신 분도 있거든요. 그럼 뭐 그 사람 상태가 막 옆에 보기만 해도 좀 안 됐다 할 정도로 불안해하고 막 두려움에 떠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이 말씀으로 잘 인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난 뒤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길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또 새로운 갈등 속에 광야길을 걸어가는 새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된 실존이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도록 인도해 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문제 속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축복을 발견하고 갱신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해 새신자들이 힘을 얻고 그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